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으라고 버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 내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내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동안 사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거요. 사진의 문화를 선도했었던 기업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 필름의 세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게 되었죠. 근데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그렇게 큰 기업, 이 사진의 문화를 좌우했었던, 선도했었던 기업이 이제 조그만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디지털 세계로 바뀔 것을 알지 못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두에 섰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1975년에 이미 디지털 카메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내보였었던 그런 기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라가지 못했었던 것은 익숙한 방식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만 익숙한 방법에 안주하여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새 시대가 오면은 그 새 시대를 담을 그런 새로운 삶, 또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방식이 편하다고 그곳에 안주하다 보면요, 새로운 시대가 주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옛것과 새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붓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던 이 레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을 초대하고 자기와 함께 했었던 동료들을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시비가 붙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왜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세리는 정말로 불경스러운 것, 그리고 굶어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단 말이죠. 이것은 숨길 일입니다. 감출 일이에요. 너 제자 삼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큰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아주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또 다른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욕하고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하는 그런 시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하고 싶지 않아도 일부러라도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보면 참 재미난 구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형식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내용에 따른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을 담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을 담는 내용,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형식이 필요하다, 그들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찾아야 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죄인들,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참 따뜻한 의사처럼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와서 축제해야 할 때에 금식하며 슬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금식이라는 형식을 담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있을 때와 신랑이 없을 때가 있는데, 금식이란 그 형식은 신랑이 없을 때 어울리는 것이고, 신랑이 지금 있을 때는 금식과는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축제가, 오히려 잔치라는 형식이 더 어울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형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은 형식 그래 맞다, 그러나 내용에 맞는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헌옷에 구멍이 났어요.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새 옷을 싹둑 잘라서 그 천을 가지고 그곳에 덧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옷도 망가지고, 그리고 헌옷과 새로운 천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지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로운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넣습니까? 새로운 포도주 틀에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는 그 힘을 이 헌 가죽 부대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져버려서 아까운 새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헌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펼쳐질 때를 맞이했는데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 새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 새 시대가 이미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두고 정죄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잃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복음의 세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해방을 얻고 주께로 돌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대, 그리고 이 복음의 시대, 그 시대에 걸맞는 형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습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도주의 맛을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새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시대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암울한 겁니다. 나라는 망해가지요, 경제는 바닥을 쳤죠, 정의는 사라져버렸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도무지 희망이란 것을 볼 수가 없는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망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항변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암울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내시렵니까? 하나님, 이대로 모든 것을 마치시렵니까?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암울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나의 현실은 암울하지만은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즐거워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망대 위에서 기도하였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안목이 생겼습니다.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끝이 안 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펼쳐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본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입니다. 보는 것이 다 암울합니까? 보는 것이 다 캄캄합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망대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그것을 보는 안목,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왜 금식하지 않고 축제를 벌이십니까? 그들이 왜 이토록 불편했을까요? 왜 죄인들과 밥 먹는 것이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왜 금식하지 아니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싫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오늘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어제였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중요하였고 어제 했었던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함께 수업을 듣던 흑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아주 참 친절하게 다가와 주었고 많은 것을 도와줘서 우리들은 가까워졌고 친구가 되었어요.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참 좋겠다. 너는 영어를 참 잘하니까 불편한 것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흑인 친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난 네가 부러워. 너는 너의 고유의 언어가 있잖아. 너의 문화가 있잖아. 너는 내 뿌리를 알잖아.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나의 말을 잃어버렸어. 나의 문화를 잃어버렸어. 나는 뿌리를 잃어버렸어. 너 그거 아니? 뿌리를 잃어버린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란 거 중요하죠. 여러분, 뿌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옛것 모든 것이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전통이라는 거, 그 옛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나의 삶을 규정해버리고 오늘의 나의 삶을 규제해버리고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수와 수구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수는 무엇입니까? 전통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구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옛것이 좋다 하여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참다운 보수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과 그를 추종했던 이 서기관들은 수구주의자들이었어요. 무조건 옛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 율법을 붙들며 살아가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어제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 아니냐? 그것은 생명 아니냐?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생명 살린 일을 그의 삶 가운데 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의 나를 규정하는 것은 어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입을 새 옷, 오늘 내가 담을 새로운 가죽 부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잔치와 같은 상황,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아시죠? 오래전에 은퇴하신 선수인데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통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운드에 혼자 서 있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공 하나로 승패가 좌우되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이 공을 던지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방해하는 요소, 먼저 그 관객들의 함성들, 자기를 향한 응원의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보내는 야유의 소리까지 다 들린답니다. 거기 서서 그게 다 들린대요. 또 공을 던지려고 하니까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어요. 계속해서 도루를 하려고 왔다 하는 그 모습이 이 앞에 포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 보인대요. 그게 너무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방해되는 것은 그 공을 치려고 하는 타자, 이 타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을 치면 되겠는데 계속 돌려,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온대요. 근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회부터 자기가 던져왔었던 공들이 다 생각난대요. 아주 초집중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던져왔었던 공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난대요. 성공했었던 공, 실패했었던 공이 다 생각이 나요. 그게 가장 자기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투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이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지게 되면은 엉뚱한 공 던진대요. 그런데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 접어두고 내가 지금 던지려고 하는 이 공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공 하나를 집중해서 정말 최선의 것을 던질 때에, 그때 그런 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게임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싶죠.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죠. 그런데 방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내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형제들의 문제가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고요. 나를 향한 칭찬과 비난의 소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내 귀 속으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모든 소리가 나를 방해합니다. 가장 크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 삶들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내가 성공했었던 이야기, 실패했었던 이야기, 그것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제가 규정할 수 없어요. 오늘 내게 펼쳐질 이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예요. 새로운 날입니다. 과거가 나를 발목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집중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바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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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역에 집중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겉사람보다도 사실은 속사람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속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만 번지름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속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 바리새인들과 손 씻는 이 정결 예식으로 인하여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다. 겉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겉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하여 그 겉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강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새로운 그 심령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로 새롭게 난, 진리로 깨끗해진, 거룩함으로 순결해진 이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새로운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옛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했었던 것처럼 아무거나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했었던 것처럼 아무 곳에나 서성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했었던 것처럼 아무 자리나 앉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것을 간직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 찐하게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옛날 친구들, 비읍 리을 친구들. 왜 웃으세요? 바른 친구들이죠. 바른 친구들. 이 바른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그 자리에 나갔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얼싸안고 또 안부를 묻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었답니다. 왜? 자기가 너무나 달라졌더래요. 우선 옛날에는 비슷한 어투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달라졌대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대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대요.
생각이 달라졌대요. 좋아하는 것이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빠져나왔다라고. 참 희한하다고. 그렇게 달라지네요. 저는 속만 달라지는 줄 알았더니 내 겉모습이 달라지네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거룩한 영이 있어요. 이 새로운 것을, 이 새로운 수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 것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습관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해왔었던 삶의 방식으로 도무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 부대는요, 새 부대의 그 생명력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요, 새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거듭난 심령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대, 이것은 새로운 부대로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선지자처럼 망루에 올라가 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며 현실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저는요, 망루에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세대, 예수의 세대, 구원의 세대,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내어 주옵소서.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라봅시다. 새로운 날이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잔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
것이 은혜 살아도 죽어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날 사랑하신 주 주님께 감사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그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새롭게 이루실 그 역사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모든 새로운 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